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기도를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요 찬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사이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잠깐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행위와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일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내 자신의 경험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타인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나를 도우셨으니 오늘 나를 도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우리 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영원하시기는 한데 불변하신 분이 아니라 변덕이 죽을 듯한 분이라면 우리는 늘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돌변해서 우리에게 철퇴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다혈질인 사람을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이렇게 폭탄과도 같은 분이라면 그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시며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은 분이시죠.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이, 그 성품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보증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람이 어제도 선행을 하고 오늘도 선행을 했다면 내일도 선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이 사실은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품이 우리에게 그 지식이 주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이 증거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증거를 듣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것이 자신의 일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이루신 일일지라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이루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도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기뻐하죠.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행한 그 대상은 우리랑 사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으로도 너무 멀리 있고 같은 민족도 아니며 그리고 우리랑 어떤 밀접한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 아픈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예수님이 저 작은 자를 용납해 주셨다면, 저 죄인을 품어주셨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지는 신자의 믿음이요 정당한 기대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돌보시겠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자, 주님의 역사를 보아라. 바다를 육지로 만드셔서 자기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다. 바다였는데 마른 땅으로 그 땅을 바꾸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죠. 또 찬양하기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며 우리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우리를 단련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께 표현하죠.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게 옛날 일로 남아있지 않고 오늘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내일도 그 사랑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속한 사람만큼 복된 것은 없죠.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이 이 안에 과거에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가질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게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정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주님이 택하여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게 이 언약의 의무를 행하는 거죠. 언약은 늘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을 돌볼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거죠. 자기 앞에 나온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기도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하게 들으시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 왜 이 처지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밝혀줍니다. 20절에 보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이 문장의 병행 구절이 뭐냐면 그 밑에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서로의 의미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 거두지 아니하시는 순간은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받아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그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구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기도를 들으심은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힘쓰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 나아가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사람에게 온전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땐 회개해서 깨끗해져야 할 겁니다. 자기 잘못을 주께 아뢰고 용서를 입어야 될 겁니다. 시인에게는 이런 삶이 있었을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먼저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주께 자신을 정결해진 마음으로 주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은 그 정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죄악이 없다. 이 고백은 정결함을 추구한 결과이면서 사람 측면에선 사람이 볼 때는 정결함을 부단히 애써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 기도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받아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 언약을 맺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양쪽이 신실하게 일을 했을 때 얻은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대단해서 내가 정결하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의무는 다 지켰지 해서 내가 정결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늘 그런 거룩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백성의 순종함이 전제된 기도가 이 정결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여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삽니다. 그 안에서는 때로는 자기 필요를 구하고 때로는 자기 죄를 고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말이 내가 완전해야지 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완전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지고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언제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보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늘 그 거룩함을 풍성하게 누리며 온전하게 살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하고 나아갈 때 그 거룩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눌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괴로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로운 삶을 경험한 시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다 와서 들으라. 와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 소식을 듣고 믿으라. 그 은혜 안에 살라. 주님의 모든 구원 역사에 동참하라. 이와 같은 초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초청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돌이키는 것, 그 초청과 복음의 초청과 똑같은 초청입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 응당 누릴 은혜로운 삶에 대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는 초청이요. 둘째는 회개한 자로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초청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살며 누리라는 초청입니다. 믿고 구원 얻은 그 크신 은혜,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라는 초청이죠.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초청이요. 복음을 듣고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초청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사랑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그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삶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로 밝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핀잔 듣는 일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구나 조롱할 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피하지 않으셨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 눈앞에 있는 죄인들이 돌이켜 돌아오길 바라셨고 그들을 용납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할 때 이야기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왜냐면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천국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선언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외침이요 초청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볼 때는 심판자의 형벌 선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로서 어서 돌아오는 호소로 들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복음으로 초청하시죠. 오늘 시인처럼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이렇게 크니까 어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긍휼의 은혜, 풍성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라는 초청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와 더불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풍성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놀라운 사랑의 증거를 가진 이들에게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내려졌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아서 자기 사랑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 선포의 무게가 시편 66편의 시인 기자보다 훨씬 더 묵직해져서 우리에게 남아있죠. 우린 오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요. 천국에 속한 그 우리는 오늘 시인보다도 큰 사람이며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도 정말로 큰 사람이죠.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앞서 말씀을 전하면서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얼마나 크고 확실합니까? 시편 기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그림자와 같았죠. 안개와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삼으시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너무나도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기록으로 된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와서 들으라 이 초청은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살라는 초청과 같은 초청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기로 이 초청으로 나아가서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역사를 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전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도 행하실 줄 믿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